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로마서 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환난도 기근도 적신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의 앞부분에서 사도가 괴로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참 많은 소중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한 가치, 기회들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받은 그런 특권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맹세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내가 결단코 맹세하건대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가서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은혜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특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럼 실패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도하셨던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대인에게만 특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사도가 한 바 있었죠. 겉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겉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참된 할례를 받은 자여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해를 설명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넷이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삭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도 에서도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가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를 말하는 거죠. 어린 자,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태어나기도 전이라 그러면은 태어나서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서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가 하는 말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되는 일이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은혜를 따라서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기회가 많고 특권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쪽에서도 그 원인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이 또 자기의 고륙 친척이 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믿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하십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권리가 없다. 이 사실을 힘있게 강조합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은 이러한 용도로 또 어떤 그릇은 저러한 용도로 어떤 것은 귀중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담는 그릇으로 한다 그래서 그 지음받은 그릇이 주인에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권한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든 이 두 개의 종류의 그릇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두 인생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23절에 보면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그릇 안에다가 결국 진노가 담겨지는 것을 말하죠. 긍휼의 그릇은 그릇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 담겨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내가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모든 이방인들도 다 참 이스라엘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 옛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 내 많은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담는 진노를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큰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긍휼과 자비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도, 죽음의 위협도, 칼도, 적신도, 위험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의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 이렇게 건져주셨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써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견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짓는 죄를 따라 심판받는 진노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간 것을 기뻐하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